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의 방법 제3과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자, 앞에 교재를 보면 이 과를 통하여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고요. 아마 다음 주서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편이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마음문 열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런던에서 큰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배가 돌아오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700명이나 되는 승객과 선원이 타고 있었던 배는 일시에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무디의 아들은 선실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고 위기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는 시편 91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실 위로 올라가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을 선포한 후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돌아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이후 무디는 방에 들어가서 평안히 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잔 사람은 무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잠에서 깨었고 잠시 후 구조선이 와서 무디를 포함한 700명의 승객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우리 짚어갈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는 무디가 런던에서 뭐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큰 부흥회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디가 런던에 놀러 갔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오히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문제 가운데서, 무디는 무엇을 선포했느냐? 말씀을 선포했고, 더불어 무엇하자라고 서로 권고했느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자라고 이제 서로 권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전부 다 배 위에서 선실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디는 뭐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우왕좌왕 하지 않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스토리 안에서 짚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기도하는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또 짚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을 선포한 가운데 기도하자라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조선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라 잠시 기도하고 난 뒤에 무디가 한 말이 뭐예요?
다 각자 돌아가서 뭐 해라? 쉬어라. 지금 배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쉬어라. 선실로 돌아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만이 편히 잘 수 있었다? 무디만이.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과연 구조선이 때를 맞춰 올 수 있겠느냐? 그는 그런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절대 쉴 수 없지요. 하지만 무디는 거기서 잠을 자며 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700명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보면 결과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보면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한테 맡겨 드렸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서 무디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가 나타나면 첫 번째 뭐 하면 안 된다?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자, 기도한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쉬면 돼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이게 들어질까, 응답 받을까, 안 받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기도에 대하여 불신앙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쉴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디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었는데, 자, 밑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 우리가 합심하여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뭘 믿어야 된다라고 뒤에 나와 있느냐? 자, 두 가지를 믿어야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합심하여 기도했겠죠. 자,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충족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네 가지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네 가지가, 이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순서를 이제 제법 많이 반영한 순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걸 보니까,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느냐. 이게 기도의 내용의 순서를 영어로 보면 ACTS에서 act라고 되어 있어요. act. act는 사도행전을 act라고 얘기합니다. ACTS. 그래서 첫 번째가 A 해서 adoration이에요. adoration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 자, 그래서 가가 찬양과 경배죠. 첫 번째 adoration.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회개와 자백인데 C 해가지고 confess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confession.
자, 그리고 다가 감사와 만족해가지고, 자, 뭐가 될까요? Thanksgiving이 되겠죠. Thanksgiving, T. 그리고 마지막 S, supplication 해가지고 간구와 호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순서를 좀 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doration 해가지고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자, 어떤 것들을 찬양해야 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주심에 대한 감사와 예배의 표현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인도하심 등 우리가 드릴 찬양의 내용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두 가지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being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위엄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들,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복주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시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04편 33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무엇하심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존재 그 자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 하면서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뭐라고 부르세요, 보통?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마다 나의 하나님이 조금씩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사랑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먼저 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인데 그것은 이제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각자 아마 조금씩 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경배와 찬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경배와 찬양이 들어가는 이유는 자,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님도 먼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를 시작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 나와야 할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confession이에요. 자, 뭐가 나와요? 회개와 자백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할 때는 철저히 죄를 청산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회개와 자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수 있는 벽, 담과 같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부분들과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 하나님,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려놓는 이유는 무엇 받기 위해서다?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왜 회개와 자백이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벽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교제되어지거나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아주 상식적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막고 응답을 막을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개는 이제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회개가 있죠. 자, 첫 번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영접할 때 하는 회개. 자,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져야 할 회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완전한 용서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로 인한 용서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이 있어지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게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이미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회개해야 돼요? 예,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접할 때 회개는 뭐에 대한 용서를 의미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회개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나 지금 짓고 있는 죄나 이 미래에 지을 죄나 다 어떻게 되었다?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짓고 있는 그 죄 또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다 받은 거예요. 근데도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네, 그건 이제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서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용서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떻게 돼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스스로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회개가 없이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한 회개가 없이 계속 그 죄를 쌓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스스로 담을 쌓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용서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개입니다. 관계를 위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 그 회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구원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오늘 지은 죄 중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그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받은 어떻게 보면 칭의로 인한 의인 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는 매일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는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회개에 대한 고백이 스스로 매일매일 있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매일매일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개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와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자, 땡스기빙이에요. 감사와 만족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자, 감사와 만족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처음 시작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너무 쉽겠죠. 근데 항상 감사할 만한, 항상 만족할 만한 일만이 생기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런 기다림과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사하라, 오히려 만족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그래서 그는 선하시다.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누군가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이고요.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good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조차도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시고 나서 it is good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분은 그냥 선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뜻이죠. 사랑.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염려는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염려해요 하지 않아요. 당연히 안 하겠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삶이 사라져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 생각과는 달라요, 이 세상이. 삶이라는 게. 자, 그럴 때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말래요. 뭐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어찌 보면 내 앞에 염려할 만한 이 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라.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땡스기빙, 감사와 만족입니다. 만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구와 호소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면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구와 호소는 몇 번째로 나온다? 네 번째로 나와요. 마지막으로 간구와 호소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좋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자,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자, 이게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 간구할 때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어찌 보면 나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해결됐으면 좋겠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뭐하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냐? 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혜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결 방법보다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그 요즘에 정년이 그 60인가요? 65세인가요? 보통 직장 55세요? 55세예요? 어휴. 한참 팔팔한데 정년이에요?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고 살아서요. 어떤 분이 정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 딸 대학 보내고 정착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일을 해야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암담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55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55세가 아직 팔팔하게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이제는 정년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퇴직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사람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직장에서 더 이상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정년되기 바로 직전에 회사에서 통보가 왔어요. 나중에 딱 알고 보니까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끔 통보가 온 거예요. 어떻게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정년은 55세 이제 끝났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는지 아세요? 승진을 했어. 승진을 하면 그 정년 자체가 그 승진 그 지위에 따라서 정년 자체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그냥 초월하신 분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승진할 수 있고, 승진하는 것을 통하여 더 일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5년을 일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승진하면 뭐가 또 올라가요?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또 애까지 낳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 올해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정말 복을 받은 목사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게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박사학위를 받고 나왔다라고 해도 한국에 놀고 있는 박사가 뭐 몇만 명이래요. 하버드 박사학위를 가지고서도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에 딱 들어와서 한 달 정도 됐나요? 미국에서 컨퍼런스에서 잠깐 인사했던 그 교수가 갑자기 와이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맘때쯤이면 박사학위를 받았을 것 같고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것 같는데 지금 어디 있냐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잘 됐다. 고려대학교에 연구 교수 자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와서 일하지 않겠느냐.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니까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쪽에다가.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건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면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원서를 넣으면 몇백 대 1이 돼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한 사람이 나가야 자리가 생기는 게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임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디렉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자리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리다.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내가 넣어줄 테니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무조건 원서를 써라 해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와이프는 박사학위가 통과된 지가 9월 달인데 박사학위를 딱 받았는데 거기 안에는 12월 13일로 날짜가 찍힌 거예요. 근데 그 포지션은 무조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대로 했더니 디렉터가 자기 권한으로 페티션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주겠다. 근데 그 학교에서 안 된다. 예외 상황을 두면 복잡해진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됐냐면 12월 13일 서부터 일하라. 라고 해가지고 통보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애 낳고서 편하게 몸조리 다 하고서 그리고 딱 출근할 수 있게끔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이프를 딱 보면서 와, 대박이라는. 이런 일은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 자리를 그렇게 찾아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너는 오히려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넣어주고 이거는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보면 이게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 제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하도록 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별의별 일들도 다 생겨서 또 하도록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제 와이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기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시고 간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기도에 대한 순서예요. 굳이 순서가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며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포맷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순서를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의 종류를 몇 가지 기준으로 좀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는 기도자의 규모를 따라서 기도의 종류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모를 따라서 혼자 기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개인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연합 또는 합심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인 기도는 말 그대로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응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으며 격식을 차리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장소나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을 개인 기도다. 자, 그리고 자, 연합 합심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합 기도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제목을 내걸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 돌아왔을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자 곧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합기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성도들이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 바로 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과 더불어 함께 한 마음 되어지기 위한 바로 그런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혼자 또는 함께 이렇게 두 가지 규모를 따라서 서로 나눠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또 나누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기도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로 또 이제 나눠봤어요. 자, 소리를 내는 기도를 뭐라고 부른다? 통성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를 또 뭐라고 불러요? 자, 묵상기도,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 또 어떻게 또 구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통성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여러 기도자가 함께 하거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기도하든지 혼자 기도하든지 소리는 다 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사단의 그런 공격과 방해들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죠. 자,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과 고통에 사로잡혔을 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과 고통, 자, 이런 것들로 마음이 자꾸 사로잡히면요,
입술을 떼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오히려 더 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몰아내고 밀어내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기반 없이. 자, 이거는 소리를 냈다 하여서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소리를 내는 것은 방법이지 소리를 냈다 해서 문제 자체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하지만 말씀에 기반 없이 여러 말을 하면서 빠르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중언부언하게 될 수 있다. 자,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쓸데없이 장황하게 자꾸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 그 말들을 하는 것으로 통성기도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거죠. 주여 부르는 거. 근데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 미국 문화나 이런 데서 함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국 분들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들도 각 나라들마다 다 하시긴 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이런 기도를 잘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이런 기도의 훈련들을 항상 해놔서. 근데 통성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를 해보는 버릇을 안 해보면요,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묵상기도. 자, 묵상기도는 다 같이 시작. 묵상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을 뿐 기도의 내용은 완전한 대화,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즉 소리는 없지만 내용은 다른 기도와 똑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묵상기도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보면 소리를 내지 않을 뿐 기도의 내용은 완전한 대화, 완전한 문장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굳이 이제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해서 조목조목 계속 이야기만을 이제 속으로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기도의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는 것들도 있지만 또 기도의 또 중요한 부분은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만 혼자 계속 얘기를 하면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대화와 더불어 구할 것들, 간구할 것들, 물어야 할 것들을 물을 수도 있지만 또 묵상 기도 때는 잠잠하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명상과 묵상 기도와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짚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명상과 묵상 기도의 차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 하나만 짚어보면 네, 맞죠. 명상과 묵상 기도의 차이는 자, 묵상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랑. 명상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보면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묵상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리를 듣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든 묵상기도든 뭐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쉽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방법의 차이 있는데 때를 따라서 또 필요를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뭐 예배 때 함께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합시다라고 했더니만 통성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합시다 하니까 또 묵상 기도를 하고 그런 거는 좀 안 되겠죠. 또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순종의 모습도 예배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자의 위치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기도를 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랑 좀 비슷해요. 자, 1번은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그래서 골방 기도, 혼자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골방 기도는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어 오직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골방 기도,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한다. 자,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제일 방해받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꺼놓고 밖에 내두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10분이든 30분이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집중할 수 있게끔 다 단절을 시켜놓고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것은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거, 그게 바로 골방 기도가 되겠죠. 자, 이거는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기도가 있느냐? 공중 기도,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 기도는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하는 사적인 기도와 달리 모든 기도자의 공동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우리 이제 공중기도 대표기도를 이제 우리 안수집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다 이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교육을 또 받았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공중기도와 대표기도를 할 때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가 더 중요하냐?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적에 맞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한 대표 기도냐라고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배 중간에 있어지는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배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대부분이 어디에 좀 맞춰줘야 돼요? 좋은 예배,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를 위한 이제 중요한 예배가 이제 이런 기도의 내용들도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만약에 식사 대표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식사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는 깜빡 잊어버리고 한참 기도를 했는데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없이 감사합니다. 식사에 대한 기도가 없이 전혀 엉뚱한 기도만 한참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중요하게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마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자꾸 설교처럼 가르치는 기도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되게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길이도 되게 중요해요. 길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15분을
아주 길게 기도를 해버리시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본인은 기도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음식을 앞에 놔두고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시간인데 시간을 길게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도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길이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심지어는 누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이 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책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게 기도하다가 드러나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대표 기도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목적이나 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기도를 하면 너무 좋죠. 그렇게 하고요. 자, 기도의 대상에 따라, 자, 누굴 위해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 또 나눌 수 있어요. 또, 자, 1번을 보면 개인 기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2번 중보 기도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간구 기도는 개인의 특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네, 내 필요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니까 알아서 들어주시겠지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뭐 하시길 원하세요? 예, 교제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뜸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자, 중보기도. 자, 다 같이 중보란 시작. 중보란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중재적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기도 중에서도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중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에 중재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중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 보면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보면 중보 기도는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기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되어지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어떤 그 대화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고난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짐과 동시에 욥을 마음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롭게 했던 이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역할을 주셨느냐? 제사장의 역할처럼 중재자 역할처럼 네가 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여러 인물들 함께 누군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니까 고차원, 높은 차원에서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맨 밑에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중보기도의 특별한 또 역할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과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건.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진다. 자, 뭐로 인하여 더럽혀질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뽑으면 뭐로 인하여 더럽혀져요? 죄잖아요. 죄는 어디서 와요, 보통? 욕심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대부분 욕심으로 더러워집니다. 욕심으로 더러워져요. 근데 개인 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긴장하고 경 깨어 있지 않으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욕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을 얻으려면 무슨 기도를 하면 돼요? 중보기도. 오히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자를 위해, 내가 오히려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게 샤워를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집니다. 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사역적인 면도 있지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과 영혼을 청소하기 위한 기도로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요, 욕심이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역할이 돼요. 자, 기도 시간대를 따라 또 분리해놨어요. 제 교재가 재밌어요. 여러 가지 기준을 따라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자, 어느 기도? 새벽 기도.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자, 새벽 기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교회마다 시간을 정하여 함께 모여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스스로 시간을 정하여 홀로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누구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지혜로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바쁘잖아요. 매일매일 바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올려드리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또 지혜로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도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또 우선순위가 또 정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이 일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으로 또 보이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새벽 기도, 아침 첫 시간을 통하여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철야 기도가 있어요. 자, 철야 기도는 다 같이 시작. 철야 기도는 밤에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금요일 밤을 철야 기도 시간으로 정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야 기도는 그야말로 밤을 새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몇 시간씩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의 집중도나 기도의 양이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집중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철야 기도가 도움이 되죠. 자,
세 번째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외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별 기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5가지 종류로 좀 정해놨어요. 첫 번째가 금식 기도입니다. 자, 금식 기도는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식사를 절제한다,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또 간절한 마음을 또 담아서 또 올려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금식 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모세, 바울 등 금식 기도의 사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가장 큰 욕구죠. 욕구. 식욕에 대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이게 이제 금식 기도의 모습이고요. 자, 2번을 보니까 또 어떻게도 기도해요? 방언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 기도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성과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특히 개인의 기도 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장시간에 걸쳐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해 줍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지요. 자, 은사의 뜻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지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장시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사모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은사로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신유 기도입니다. 신유 기도는 시작. 신유 기도는 병든 지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도록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셀 모임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연약함이나 뭐 여러 가지 연약함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몸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앓으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또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강건해서 또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예언 기도입니다. 시작. 예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네,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언에 대한 사역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활발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예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되어졌거든요. 근데 66권의 성경이 이미 완성되어진 이 시점에서 이 예언에 대한 것에 대한 필요성 이제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기 때문에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 예언이 절대 말씀이나 또는 사명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언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예언이 잘 활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목적을 알아야 돼요. 좀 보면 자 목적이 뭐였어요? 교회에 유익을 준다. 만약에 예언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분란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자, 예언하기를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느냐라고 이 예언을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성도들을 뭐한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어지거나 이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 예언에 대하여 굉장히 특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하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예언을 한 번을 받아보려고 외국 분들은 안 그러세요. 미국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어디 있어요? 그냥 성경 안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약간 샤머니즘이나 이렇게 무속 사상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특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을 보는 것과 예언을 받는 것과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점을 보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궁금한 거,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는 것이 점을 보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점 보러 가는 사람은 그냥 점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어서 점을 보러 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걸 점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받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묻고 받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뭐일 수 있느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너무 필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조금 더 건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치 점 보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언제 이사를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가져가서 뭐 예언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 그 사람이랑 결혼해라. 그래 아니다. 이런 것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건전한 예언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기준을 좀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듣기 원하여 그렇게 쫓아가는 예언 사역은 별로 건전해질 수 없고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건전하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서 좀 예언 사역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런데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잖아요. 그 듣다 보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막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잘못된 것으로 또 빠져버리는 가능성이 좀 높아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정 기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작정 기도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로서 금식 기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금식 기도와 병행하는 작정 기도.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작정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작정을 하면, 자, 내가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내가 3주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작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마음을 정해요? 자, 이걸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것 자체가, 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주일 안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작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이런 작정 기도의 그 뭐랄까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원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이때까지는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정해버리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작정은 누굴 위한 작정이냐? 나를 위한 작정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나를 위한 작정이에요. 왜? 마음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든지 아니면 중간의 상황에 따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마음을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 제가 21일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가 일부분에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이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이때까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작정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건전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가 스텝파더처럼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작정 기도에 대한 정말 무엇을 위한 작정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작정을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자, 기도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2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3번.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4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해야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지요. 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시작. 나 홀로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특정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연합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말씀을 기반으로 선포하는 통성 기도를 할 수 있고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 기도와 명상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3번. 불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대표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4번. 나의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중보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청수하고 씻어내리는 목욕과 같다라고 하는 거. 5번 시작. 첫 시간을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밤에 깨어서 철야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6번. 그 외에도 금식 기도, 방언 기도, 신유 기도, 안수 기도, 작정 기도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은 안 냈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다가 손을 얹어요. 자, 무슨 의미예요? 내 죄가
제물로 전가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치유나 여러 가지 의도로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는 죄가 전가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그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뭐라 그러죠?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런 방법들 가운데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정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전에보다는 조금 더 기도를 하고 계시죠? 조금씩 더 기도의 분량과 또 깊이를 더 늘려가고 또 깊이 있게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또 무디처럼 또 기도한 가운데 그렇게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